예,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째 세 가지 정치적인 문제 해결에 말씀으로 전할 때에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별이 건강 좋은 결과 주옵소서. 윤미옥 집사님 위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여기에 적혀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도 주님 아시겠사오니 적지 못한 기도의 문제도 기도의 사연들도 있겠사오니 그 기도 꼭 들어주시고 새벽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새벽에 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주님께서 기억하시나사오니 드린 분의 손길 한 분 한 분들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 주님 가슴에 올려드려오니 가슴으로 예물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살 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의 쇠사슬에서 묶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한민숙 장로님, 최길식 장로님, 박재춘 장로님, 박영준 집사님, 김정영 권사님, 김봉자 권사님, 박양순 권사님, 배국임 권사님, 조은왕 권사님, 이민재 권사님, 김덕래 권사님, 이재니 집사님, 신점숙 집사님, 윤미옥 집사님, 경기천 성도님, 김성경 성도님, 정성국 장로님, 김정신 권사님, 이영주 사모님, 그리고 이은주 부목사님,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오니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어둠도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몇세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서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고 이 세상에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고병원과 응급실과 중환자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쓸쓸하게 이 찬 겨울을 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렸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오니 오늘 복된 새벽에 복된 말씀을 마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간직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엄청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춥기 때문에 밑에 우리 아동부 교육관에서 새벽기도를 할까. 그래서 우리 이현주 목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이기자 권사님 몇 주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니까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 새벽에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기도에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새벽기도를 하면은 유튜브 실시간 송출이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본당에서 새벽기도 하게 되는데 좀 춥지 그죠? 이게 난방이 조금 안 돼가지고 조금 춥지만은 또 이렇게 잘 견디시고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스크를 하셔도 괜찮고 목도리도 하셔도 괜찮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유튜브로 새벽에 새벽기도에 참여한 분들도 계시를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도 나오실 수 있으면서도 못 나오신 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분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저도 은혜를 받고 우리 교인들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주제가 마라나타,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벽. 우리 인간은요, 시간적인 존재이면서도 공간적인 존재예요. 공간적인 존재란 말은요, 관계적이란 말이에요. 관계란 말은요, 소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말은요,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공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전하는 분과 듣는 분들이 잘 이렇게 뭘까요?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적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통로. 이 통로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의 시간, 말씀이 들리는 시간.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구나. 들리는 시간. 그런 시간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의 통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겸손이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도요, 겸손한 분이 잘 믿어요. 인간관계도요, 저도 이래 사람을 관계해 보면요, 겸손한 분이 좋은 거예요. 겸손한 분 마음을 열게 합니다. 겸손한 분은 더 한 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해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겠지. 해결해 나가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불쏘시개가 되겠지. 이렇게 믿음의 해안으로 팩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팩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뭐였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 그러니까 내 인격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막 이렇게 뱉어내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예,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인지, 내가 하는 생각이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인가. 뭐 간단하지만요. 예, 이 정도만 우리가 해결해 나가도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세 가지 총체적인 문제 해결점,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가 한 세 가지가 있다. 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1가지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요.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녹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요, 한 두 가지 정도 봅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요, 몸의 질병, 몸이 아픈 게 문제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우리 동기들도 전화해 보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프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저 혼자만 아픈 줄 알았더니 우리 동기들도 우리 친구들도 아프다 그러는 거 위로가 돼요. 아, 나만이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프구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 아프시지요? 예, 지금쯤은 약은 그저 한두 가지 먹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예, 뭐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만, 예, 이런 몸의 문제. 두 번째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요,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까지 건드리는 것이 철학이에요. 예, 철학자들은요, 마음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철학을 넘어서 신학 쪽에서는요, 무엇을 건드리냐? 영의 문제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위에 있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신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까지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부터 가운데는요, 총체적인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아무리 걱정스러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니까 이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이 있습니다 하면 해방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수만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대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약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인물 좀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유인물 보시고 차근차근 한번 읽어가시면서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몸의 한계와 고통이다. 자, 14절 15절 말씀 유인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같이 밑에 쭉 읽읍시다. 베드로의 장모는 같이 시작.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고 말한다. 이건 단순히 감기 한 번 걸릴 정도가 아니라 몸이 무너지는 몸을 갖고 있다는 한계다. 이처럼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꺾이고 관계도 끊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해결은 예수님이시다. 그의 손을 만지셨다는 예수님의 접촉이다. 기적은 단지 몸이 나았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 일어나 주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감이 바로 기적이다. 우리의 병, 노쇠, 피곤, 만성 통증까지도 주님의 손이 닿으면 해결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이 총체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책이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님 열병을 앉아서 앓았을 때에 그저 예수님 접촉을 하시고 몸이 나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몸이 치료된다, 몸의 문제 해결된다가 아니라 치료된 몸으로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병원에서 그냥 몸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몸도 치료하시고 나은 이 건강의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열병은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친다는. 인간의 총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은 누구시다? 오직 예수님. 예,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예.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둘째는요, 마음과 영의 억압이다. 마음과 영의 억압.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 자, 귀신 들린 자, 이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입니다. 이 귀신의 문제는요, 어떤 종합병원에 가서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한 의사도 귀신의 문제는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지금은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스스로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하루에요 한 40명 정도가 돌아가신다. 예, 이건요 몸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하루에 40명. 그러면 1년에 한 14,870여 명 정도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번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마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는 어떤 외부에서 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스스로 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귀신이 그렇게 만나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흑암의 영들이요 다스리면요 사람은 그렇게 몰고 가서 그렇게 아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이 있다. 그 가운데도 65세 이상의 자살하시는 분들이요 하루에 10.5명이라는 거예요. 그 노인 자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르신들이 계시더니 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65세. 예.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우들 돌아가셨는데요, 홀로 돌아가셨잖아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인 거예요.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른도 우리 김정님 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많이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신사임당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인정 기부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또 고독하고 외롭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형편들. 이와 같은 형편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자살의 어떤 문제가요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합니까? 순식간에 나의 문제도 오는 거예요. 이 우울함감, 고독함감. 저 노인이 되면요 마음에 우울함이 오잖아요.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요, 목사님 난 요즘 내가 너무 우울하다는 거. 너무 우울하다는 거. 그 우울하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정말 훌륭하군요, 잘하군요. 이 칭찬의 말은 에너지를 주는 말이지만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윽박지르는 이런 말들, 남을 비방하는 말들, 이 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요
이 몸의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이 세상에 우리가 진단되지 않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영의 문제를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명예와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해결할 자 누구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묶인 것 억압의 영에서 해결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귀신 들린 자를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데리고 온다. 여기 귀신 들린 자 많이 속에는요, 미래에 어쩌면 우리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어떤 우울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바로 이것은 바로 흑암의 영이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우울한 영은 떠날지어다.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우리 어르신들 구체적인 이 섬김을 좀 더 이렇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한번 밑에 한번 유일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작. 저녁이 되자 귀신 들린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께로 몰려온다. 단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사슬에 묶여 있고 마음은 두려움과 죄책감, 수치심, 우울에 놀려 있다. 그야말로 삶 전체가 무너져 사람들 사이에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중독이다. 트라우마, 우울, 분노, 자해 중독이다. 관계가 다 끊어져 홀로 남은 영혼들까지 포함되는 장면이다. 해결은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손길만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가 역사한다. 귀신의 통치, 죄의 통치, 절망의 통치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 안에 결박,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죄의 패턴은 의존에만 잘 안 끊어진다.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이 붙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결박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처럼 기적은 단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가 바뀌는 사건이다. 두려움과 죄의 귀신의 다스림의 주체가 바뀐다. 예수의 말씀의 통치로 옮겨진다. 이것이 기적이다.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은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짐들, 어떤 짐이라도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 하는 것도 기도예요. 시간이 없어서 단순히 잠깐 예수님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요즘 바쁜 시간에 길게 할 수 없지만 잠깐 부르는 것도 기도이기 때문에요, 기도에는 기적이 있다. 기도는 응답을 전제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해결책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의 능력이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영의 억압도 바로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죄와 저주의 근원적인 문제. 자, 어떤 깊은 학문에도요, 죄와 저주의 근원적인 문제는 특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죄와 그리고 저주의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하신다. 자, 17절 말씀인데요.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마태는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4절 말씀과 연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는요 몸의 문제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누가?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의 문제도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우울감과 또 걱정 근심 문제도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자로, 대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응답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어디에 고통이 있는지, 어디에 문제 있는지, 그 해결자 주님과 만날 때에 모든 문제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의사를 만난다, 어떤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어떤 건강을 누린다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한 번 끝나면, 한 번 해결되면요 다음이 오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밑에 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는 그냥 좋은 일,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이다. 십자가에서 완성이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주님께는 없는 거예요. 풀지 못할 매임도 주님께는 없는 거예요. 넘지 못할 문제도 예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해결책이다.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밑에요.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는 몸의 병보다 깊은 죄의 병, 마음의 상처들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병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단절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한다면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해결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세상에 살 때에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축복이 오늘 새벽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예수님은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십자가에 옮기시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오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에게 옮겨 짊어지셨다. 그래서 모든 기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큰 기적을 가리킨다. 우리가 병남을 경험해도 언젠가는 또 다른 병으로 늙어간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경험해도 완전한 화해는 이 땅에서 언제나 제한적이다. 그러나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은 단 한 번 십자가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에 영원히 유효한 기적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옮겨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야 허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몸의 고통들, 마음의 문제들, 영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도요, 그분이 죽으면요 공소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묻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의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영의 문제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인약해질 수 있지만 주님을 소환해서 다시 우리가 건강하게, 영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저주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기초 위에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기적이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과 영의 억압이 있습니다. 예수님 죄와 저주에 그런 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의 새벽을 주신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여명의 아침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의 문제들,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들, 몸의 문제들, 영의 문제들, 이 새벽을 깨우신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영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맥힌 모든 통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관계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소통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의 하나님 아버지여, 장모님만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당시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영은 수만 가지 영들이, 공중을 잡은 영들이,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책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해답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답임을 믿습니다. 주님 문제의 해결책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영에서 해방되고 몸의 문제도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해방의 귀한 자유로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도 평안을,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직장 가운데도 평안을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이 다 해결받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라여 해결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하루 종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